좋은 오후에요. 좋은 오후에요. 모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설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앤서즈 인 제너서스와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너티 처치, 그리고 그레이스 투 유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들을 통해 맺히는 열매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만큼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신비주의, 특히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해서 앞으로 1시간 정도를 할애한다고 해도 신비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신비주의를 35,000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조차 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마치 제프 윌리엄스 대령이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보는 신비주의의 궤도상 관점과 더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 권위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신뢰하는 것의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성경적 권위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신뢰하는 것의 치명적인 위험성. 넓은 의미에서 신비주의는 신 또는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이 관조와 주관적 경험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신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구절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신과 소통하고 싶다면 신이나 당신이 궁극적 실제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든 간에 소통하고 싶다면 주관적인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하며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좀 쉬게 하고 지성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3가지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운동과 관련된 신비주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다소 놀랍게도 사회정의 운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신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신과의 합일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 그럼 카리스마 운동, 사회정의, 그리고 소신론이라는 3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운동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왼쪽 아래 모서리에 불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은 저건 정말 특이한 불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마 운동의 근간 중 하나는 인간의 마음, 지성, 논리적 사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의 깊고 비밀스럽고 숨겨진 것들을 알고 싶다면, 신성과 하나 되고 싶다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멍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리스마 운동 전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분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아실 것입니다. 지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적으로 여겨진다.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자면 조이스 마이어의 이 영상을 보세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의 문제야.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추론에 빠지는 순간 믿기 어려워질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악하며 심히 사악하여 누가 능히 그것을 알겠느냐?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보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다. 그들은 기만적이다. 그들은 우리를 속일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제가 어떤 방법을 찾거나 의지할 곳으로 추천할 만한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해요. 머리를 비워야 해요. 지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지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자칭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 교리와 신학을 마치 금기어처럼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나는 교리도 신학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전한 교리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올바른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됩니다. 무관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적이다. 무관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적이다. 그것은 거짓 선생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방황할수록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들이 하는 황당하고 엉뚱한 주장을 믿게 만들기가 더 쉬워지며 당신의 돈을 빼앗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무관심한 마음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캣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캣커라는 여성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분홍색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단순히 패션 취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분홍색 머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캣커는 매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에 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천국 여행 중 한 번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천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타운과 젤리 나라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좀 봐. 제가 갔던 곳 중 하나는 천국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는 항상 눈이 내립니다. 눈은 살아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노래하고 말하고 새들도 모든 생물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들조차도 소리치고 있다. 땅은 끊임없이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들에게는 친절한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 사과. 어머, 저것 좀 봐. 우리는 나무나 바위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어왔고 나는 배가 고팠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배가 고팠다. 그녀는 배가 고팠다. 그곳에는 생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생명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마을에 가면 니콜라스가 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네, 닉.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세인트 닉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산타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의 본명은 니콜라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고 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가 지상에서 살던 곳에는 눈이 내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을에서 눈사람을 만들면 천국에서는 그 눈사람이 살아 움직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을의 나무들과 나무에 달린 모든 전등은 마치 그가 하늘에서 따온 작은 별들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크리스마스 노래도 부릅니다. 니콜라스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셔츠가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산타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그려진 셔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8살이고 제 아들인데 제가 마이클에게 질문 하나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사탕으로 만든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사탕으로 만든 칩을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그걸 먹어도 바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천국이니까요. 천국에는 젤리 나라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존재해요. 물론 그 땅의 일부에는 사탕으로 만든 칩들이 있고 온갖 종류의 재료로 만든 칩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폭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마도 사탕으로 만들어진 저택의 일부일 거예요. 폭포에서 뛰어내려 초콜릿을 마시거나 초콜릿 속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젤리랜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뻗어 젤리를 한 입 베어 물거나 한 움큼 집어먹었다가 다시 뱉어낼 거예요. 젤리랜드 집 안에서도 뛰어놀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탕의 집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캔디랜드라는 게임이 생각나네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단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마음이 거짓 교사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팔로워들이죠. 다른 영상 클립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케빈 자다이라는 사람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는 시드로스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게스트입니다. 시드로스는 TVN과 데이스타에서 이츠 슈퍼내처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드로스의 프로그램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게스트들이 출연하지만 시드로스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와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시드로스를 열렬히 옹호하는 인물이며 40년 넘게 그와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 정확히 40년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2013년 스트레인지 파이어 컨퍼런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드로스의 프로그램 이츠 슈퍼내처럴에 출연한 케빈 자다이의 이 영상 클립을 보세요. 당신은 지구로 돌아온 이후로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마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뉴올리언스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주님께서 왜 저와 제 아내를 뉴올리언스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너무나 힘든 도시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케빈 자다이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류는 때때로 미묘하지만 매우 파괴적인 오류이며 복음을 부인하는 오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고 사람에 관하여 증언할 사람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같은 프로그램에서 케빈 자다이가 예수가 어느 날 밤 자신의 침실에 나타나 매우 특이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 좀 봐.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찾아와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종류의 색소폰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색소폰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저는 색소폰이 약간 곡선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 악기는 소프라노 색소폰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금색 색소폰이었다. 그때 저는 자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났을 때 그분은 거기에 서 계셨고 손에는 색소폰을 들고 제 위에서 연주하고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불러주시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케니치잖아. 완전 미쳤지? 하지만 이것이 카리스마 운동의 극단적인 변두리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은 카리스마 운동의 변두리가 아니라 카리스마 운동의 주류입니다. 카리스마 운동의 주변부에는
샘 스톰스와 웨인 그루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변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론적으로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들, 즉 복음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지만 은사, 사도적 은사, 표적 은사의 지속을 믿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류에서 벗어난 부류다. 카리스마 운동의 주류는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TVN을 켜면, 데이스타를 켜면 누가 보이나요? 다시피 모든 기독교 방송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수요가 얼마든 간에 그들은 그에 맞춰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TVN, 데이스타, 그리고 다른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면 누가 나오나요? 존 메가더는 볼 수 없죠. 마이크 리카르디는 보이지 않네요. 오웬 스트라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연사들인 데럴 해리슨이나 필 존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보는 것입니다. 왜? 수요가 바로 그거니까요. 이건 그저 흥미로운 관찰일 뿐입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에 그레이스2 U와 시드로스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스2 U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61만 5천 명입니다. 상당히 높은 조회수네요. 1억 3,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시드로스와 비교해보세요. 구독자 150만 명으로 그레이스2U의 구독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조회수는 2억 5,300만 회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채널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현재 그레이스2 U 채널은 1일 구독자 수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매일 2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그레이스2 U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시드로스의 잡지 1일 구독자 1,400명. 시드로스의 프로그램은 다소 엉뚱하긴 하지만 그레이스2 U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얼마든 그에 맞춰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 관광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관광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필 존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큰 사업이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천국 여행에 관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듭니다. 왼쪽 위가 릭 조이너이고 시계 방향으로 릭 조이너, 아나 워너 콜튼. 버포 천국은 진짜다라는 책을 쓴 아이죠. 폴라 화이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돈 파이퍼는 천국에서의 90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시 듀플란티스, 빌 위즈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케빈 자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메리 백스터입니다. 메리 백스터는 두 곳 모두에 가본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천국에도 가봤고 지옥에도 가봤다. 그녀는 천국에서 열흘, 지옥에서 30날을 보냈다고 했으니 네가 좀 불리한 입장이었던 것 같네. 하지만 요즘에는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성경 한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2-4절을 통해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육신으로 있었는지 육신 밖에서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은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낙원으로 끌어올려졌는지 압니다. 육신으로 있었는지 육신 밖에서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는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걸까? 왜 그럴까? 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 그만큼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고린도의 일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그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군. 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군. 하지만 난 아는 사람이 있어. 난 아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가 무엇을 봤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감히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바울조차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천국 여행에 대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연 투어를 다닙니다. 그들은 책과 비디오를 판매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천국 여행을 직업으로 삼았다. 누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통해 신성한 존재, 신과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신비주의의 또 다른 거대하고도 중요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입니다. 사라 영의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신앙서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신의 부르심은 1930년대에 익명의 여성 신비주의자 2명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2명의 여성 신비주의자가 연필과 종이를 손에 들고 신의 임재 앞에서 기다리는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이 정확히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진 것처럼 신이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신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라 영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쓰게 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라 영은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라 영에게는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복음주의권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요. 하지만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뭔가 더 필요해. 오늘날 대다수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해. 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하고, 무언가를 느껴야 해.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책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마스터했고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쥐어짰습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그리고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친애하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책을 연구하는데 1000번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지식을 모두 합쳐도 이 책에 담긴 내용의 극히 일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바로 눈앞에 명백히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극히 일부분만을 살펴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카리스마 신학자들에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방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에 압도되어 쓰러지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이것은 단순한 오디오 클립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의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고 그 후에 이야기해 봅시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네, 방금은 방언을 하는 사람의 예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그 사람이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저 사람은 테렌스 맥케나라는 사람이에요. 테렌스 맥케나는 민족식물학자였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조금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식물학자입니다. 그는 인간 의식의 이론적 기원과 레이브 문화에 대해 글을 썼고, 재밌는 건 형이상학, 샤머니즘, 환각제에 정통했다는 점입니다. 환각제 전문가. 잘 어울리네요. 잘 맞아요.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교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도들은 방언을 사용합니다. 불교도들은 방언을 말한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 중 많은 수가 방언을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심지어 일부 무슬림들조차도 방언을 합니다. 이교도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것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요. 사실 힌두교 쿤달리니 수행자들의 비디오 클립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의 비디오 클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를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둘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 클립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따옴표 안에 적힌 그래픽으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기독교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이비 종교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며, 그 다음에는 힌두교 쿤달리니파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교를 위해 이것을 보세요.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여기 앉아 있었다. 웃음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기독교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사이비 종교의 관행과 정확히 똑같아 보입니다. 힌두교의 쿤달리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럼요. 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힌두교도들도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생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록된 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악마의 영향력과 악마의 암시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생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이는 이성적인 사고의 단절이며 성경에서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운동은 다양한 신앙 치료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과장된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토드 화이트입니다. 토드 화이트는 카리스마 운동 내의 록스타 중 한 명입니다. 토드 화이트는 사람들의 다리를 길게 만드는 시술로 유명합니다. 그는 카메라맨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진짜 팬데믹은 코로나19는 잊어버리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아주 조금 짧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의자나 벤치 같은 곳에 앉히고 자신은 그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꿇고 그들의 다리를 쭉 뻗게 한 다음 양손에 한 발씩 올려놓고 다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딱 그만큼 짧았는데 그는 그 다리를 자라게 하라고 명령했고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다리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것 좀 봐. 다리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짧으신가요? 그게 당신을 당황하게 하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넌 믿을 필요조차 없어, 친구. 그러니까 당신은 원하는 만큼 완전히 불신에 빠져도 되고
원하는 만큼 불신해도 됩니다. 그러면 신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하고 허리를 고쳐줄 겁니다. 약속할게, 임마.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좋아요. 잠시 멈추고 싶어요. 그가 당신은 원하는 만큼 이상한 불신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는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아세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속임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켜보세요. 마법이 일어나는 걸 지켜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것 좀 봐. 보이시나요? 와, 저것 좀 봐.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예. 지금은 예전 것보다 더 길어졌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 새 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들리는 남자 말 들었어? 그는 봐. 이제 이게 다른 것보다 더 길어졌잖아. 라고 말했다. 제 생각엔 신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짧았던 다리가 이제 길어졌고 긴 다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원래 길었던 다리, 이제는 짧아진 다른 다리를 자라게 해야 할 겁니다. 아니, 신이 계속해서 이 일을 너무 크게 하면 이 녀석은 곧 12피트나 될 거야 하지만 토드 화이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이고 이것이 후라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오른쪽에 있는 발람자의 왼쪽 발이 짧은 다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는 실제로 자란 거군요. 우와. 그는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그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토드 화이트의 영상을 상당히 빠르게 재생하고 앞뒤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짧은 다리라고 하는데 이 다리가 기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왼쪽 다리를 보세요.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거기죠. 그게 바로 실제로 조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드가 실제로 소위 긴 다리의 발을 움직여 발 뒤꿈치가 서로 맞닿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지만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건 속임수야. 그건 단순한 속임수야. 사기꾼들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다만 토드 화이트가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이를 대중화했을 뿐입니다. 그건 단순한 속임수야. 토드 화이트가 정말로 다리를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드 화이트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다리를 길게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세인트 주드 아동연구병원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고 거기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토드 화이트는 사기꾼이고 협잡꾼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인트 주드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마이클 브라운 박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다리를 길게 만드는 마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현대 카리스마 운동, 즉 신비주의적이고 신앙치유적인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림을 꽤 재미있는 작은 사파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 표적,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참고로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과 기적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들은 적들에게조차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적들에게도 사도들의 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박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분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적들조차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친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한 후에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났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구나. 사도들의 적들은 그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토드 화이트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리를 길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참 사도의 표징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사도의 표징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임명하신 사람, 그리고 사도의 표적과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 어디에도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물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사회 정의에 있어서의 기독교 신비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정의라는 주제가 신비주의를 다루는 데 있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정의라는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 정의와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악랄한 세속적 체계의 교리를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신비주의적 영역에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학적 틀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회 정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석학적 원칙의 틀을 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주의 세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분은 에릭 메이슨 박사입니다. 에릭 메이슨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에피파니 펠로우십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교회 미국 기독교인들이 인종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긴급한 호소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에릭 메이슨 박사님이 설교하신 영상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오늘 아침 오웬 스트라찬 박사가 발표해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배상 문제에 대한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오웬 스트라찬 박사가 인용한 내용은 바로 이 설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릭 메이슨이 삭개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은 특정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글에 성경적 관점에서 본 배상이라는 태그를 달고 싶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배상 요구.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좋아요. 그는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은 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멈춰서서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 만일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였거든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릭 메이슨 박사와 오늘날 복음주의 세계의 사회 정의론자들은 그것이 배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는 어떤 수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와 대면하셨다. 삭개오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탈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셨을 때 그 진정한 회개는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삭개오는 직접 사람들을 강탈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했고 그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애정이 바뀌었고 그의 욕망이 바뀌었으며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아름답게 묘사한 본문에서 그런 기이한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어떤 정당한 해석도 누가복음 19장의 속죄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은 전혀 거짓 교사가 아닌 분의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회정의라는 원칙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구원론적으로 확고한 개혁주의 진영에까지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입니다. 자, 그럼 리곤 덤컨의 영상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곤 덤컨은 다시 말하지만 거짓 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정의라는 바람에 어느 정도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에릭 메이슨의 저서 워크 처치의 서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리곤 덤컨의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다 만약 성경을 믿는 개신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장로교인들이 침례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단에 속한 성경을 믿는 기독교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부당하게 투옥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학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로 인해 생긴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100년은 걸릴 겁니다. 우리가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데 100년은 걸릴까요? 아시다시피 어제 데럴 해리슨이 말했듯이 사회정의 운동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돈입니다. BLM,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들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정의 운동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용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끝없는 피해의식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자신이 희생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로 여긴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희생자가 아니고 저도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항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희생자로 여긴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 좀 봐.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에게 제 가장 친한 흑인 친구들이 저를 잘 믿지 못하는 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4세기 동안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리곤 덤컨의 구원론에 관한 신학적 견해의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회 정의는 얼마나 해로운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사회 정의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은사주의 남용, 말씀 신앙,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조이스 마이어, 조엘 오스틴, 케네스 코플랜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마이너스 믿음 신학이나 은사주의적인 내용을 실제로 설교하는 저명한 설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좌석 곳곳에 그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 구절을 주제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 정의에 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리곤 던컨이 자신의 흑인 친구들이 자신을 신뢰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한 것은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끔찍한 발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만약 그의 흑인 친구들이 그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던컨 박사님께 그가 흑인 친구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정의 운동은 인종 간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오래전에 허물어뜨린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제가 누렸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28개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펭귄들에게 설교하러 갈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맞는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면 즉각적인 유대감, 즉각적인 교제, 즉각적인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아세요? 피부에 멜라닌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즉시 애정이 생겼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므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고장났어요. 그런데도 사회정의 운동은 그러한 장벽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J.D. 그리어와 에드리턴이 제작한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J.D. 그리어 목사가 2019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에드리튼 목사는 1년 후 이 설교와 단어 하나하나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성소수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동성애는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알아? 이성애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왜냐하면 이성애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표절은 차치하고라도 동성애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성애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정말 성경적이지 못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에드리튼의 입장에 놓아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분명히 설교를 표절하고 있지만 적어도 토요일 밤에 설교를 훑어보고 일요일 아침에 읽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밤에 에드리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봤습니다. J.D. 그리어의 원고를 살펴보던 중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동성애는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성애도 당신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가만히 멈춰서서 이게 맞는 걸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발언이 얼마나 심각하게 비성경적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학적 지능이 영하 이하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그들은 남침내 교단 SBC의 전임 회장과 현임 회장입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을 참조하십시오. 동성애는 반드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용서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씻겨졌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사회정의 운동에 대해 이해해야 할 점은 그것을 기차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정의 운동의 원동력이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마치 화물열차를 끌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물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기관차가 들어오면 그 안에는 인종차별을 담은 화물차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허물어뜨린 벽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화물차들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경제적 화물열차, 배상금 문제 말입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 메시지는 사회 정의를 향한 또 다른 여정입니다. 동성애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운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낙태 화물차도 있죠.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있는 그대로, 즉 살인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화물칸들이 그 기차와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러므로 그러한 움직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러한 흐름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의 마지막 순서인 신과의 합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의 최종 목표는 신과 하나됨, 즉 신성과의 합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작은 신의 교리로 귀결됩니다. 즉 당신 자신이 작은 신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다.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에는 중심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어로 그런드, 즉 땅이었다. 그는 땅, 즉 그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존재의 본질을 나타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그것은 침묵하고 텅 빈 시면이며 바로 그 시면이 진정한 신성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완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은 매우 짧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완전함과 거룩함이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즉,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 모든 존재를 초월하여 바탕이 없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느님, 저희가 신성과 내재하는 합일, 신적인 존재와의 합일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신이라는 믿음, 우리가 우리의 근본, 우리의 토대를 찾는 순간 신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의 이 영상을 보세요. 이건 바로 작년 남서부 신자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참석했어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자리에 직접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너희도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 곧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당신은 그것을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우리 아버지와 동등해지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들은 내 자녀이니 당연히 나와 동등하지. 내가 그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와 동등하다. 말씀 신앙 운동과 그 운동의 기반이 되는 신비주의는 작은 신교리에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거의 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애초에 타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겉보기에는 남침내 교인인 스티븐 퍼틱의 이 영상을 보세요. 하지만 스티븐 퍼틱의 이 영상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과도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과도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처음에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변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아,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던 거야. 조 바이든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왔던 거지. 저도 처음에는 그를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2년 전에 그가 거의 똑같은 말을 했던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자가 아니며 나의 거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너는 나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신이다. 신비주의와 노골적인 신성 모독,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것. 어떤 사이비 종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기본적인 이단은 같지만 대상을 다르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례식 영상 3개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23주에 한 번씩 일요일 저녁 예배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베델 교회는 말씀 신앙주의, 신사도 개혁주의, 그리고 온갖 기괴한 신비주의, 예를 들어 무덤 담그기 같은 의식들을 신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통 신앙 고백을 내세운다고 주장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기본적인 정통성 검증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2019년에 있었던 세례식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각 세례 후보자에게 다가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자, 보세요. 이곳 스태프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 오늘 밤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2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이름이고 둘째는 오늘 밤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먼저 당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오늘 밤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미카엘라입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보시다시피 이 아가씨는 마치 취한 듯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가씨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전혀요. 세례의 의미나 그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거룩함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앞으로 나와 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밤 세례를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카밀입니다. 오늘 밤 세례를 통해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 좋은 일들, 미래의 기회들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카밀,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세례를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군요.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앞으로 나와 보시죠. 이리 오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밤 세례를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동물 왕국을 위한 전사로 부르시고 전 세계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 군대를 이끌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 크리스탈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정말 멋지네요. 크리스탈은 동물 왕국을 위한 천사 군대를 이끌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정말 놀랍죠? 이곳은 베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베델 교회의 음악을 부를 때는 그 음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 세 사람 모두,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영상을 수십 개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나쁜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는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영광의 위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그분께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이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성육신하시기 전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그 영광 가운데서 변모하셨습니다. 그 가리개가 벗겨지자 그들은 그분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예언의 말씀을 더욱 확신합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은 더욱 확실하다. 예언의 말씀은 더욱 확실하고 그들이 변모산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환상과 꿈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주의 운동이든 로마 가톨릭이든 사회정의 운동이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권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진노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당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으로 그분께 나아온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